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소망, 그것 가지고 주님 위해 살림, 이웃 위해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귀한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을 봉독해 드렸지만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봅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저들이 노예 출신의 광야를 유랑하던 떠돌이였지만 그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기점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저들의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만나려면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만나기 위해 반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만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말해지고 그 조건은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제 말해집니다. 먼저 그 상관관계를 봅니다. 5절 상반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반절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백성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과 야훼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십시오. 무슨 상관입니까? 야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왜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성결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구원 그리고 멸망입니다. 그곳이 구원받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심판받을 때 멸망을 당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거나 또 구원을 받거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 같은 시소한 예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죄악으로 가득한 곳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후에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 거룩한 백성도 가까이 두고 쓰시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날 때의 선행 조건입니다. 물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강을 건너는 일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 강을 건너는 일이 진행되고 성취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케 하는 일이 없어도 그 약속의 차원에서 강을 건너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성결케 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자, 그때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대신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폭, 깊이, 물살의 세기 등을 이제 파악하는 그 정보를 갖는 일도 중요할 겁니다. 강을 건널 때 준비물을 이제 챙기는 그 일도 중요할 겁니다. 어린이 노약자들을 이제 배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을 맞닥뜨릴 것을 이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이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너희를 성결케 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성결의 뜻은 카다시라는 말로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분리, 구별을 뜻하는 코데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 죄된 그런 모습에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속되고 죄된 것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갖추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출애굽 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며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면서 그곳에 내가 강림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함부로 정해진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강림, 다시 말해서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죄된 인간이 그 거룩함의 영역에 함부로 넘어서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 경계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접촉하는 것에도 이 성결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에게 쫓길 때 높당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에게는 마침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성결을 확인하고서야 그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지어 그분에게 속한 것들을 접촉하는 것조차 아주 조심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일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기이할 일들이나 비범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비범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리고 비범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왜 내게 임하시지 않지?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임하시지 않고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가를 불평하기 전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가득한 나에게 오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보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고 그가 하시는 비범하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상관관계를 보면서 다시 읽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강을 건너서 그 축복의 나라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 성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있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말해지고, 그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 체계를 이행함으로 갖추게 됩니다. 자, 말씀 전달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말씀 전달 체제를 보다 보면 말씀 전달 매개자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일렀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그 백성을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에 앞서선 백성들에게도 일렀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 행하리라. 자, 이르되라고 하는데 그가 이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 또 이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위임받은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이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그 말씀은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요단 물가에 이르면 제사장도 하여금 그 강물에 들어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전달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전달 체제를 보니 야훼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셔서 그를 크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약을 통해 힘과 권위를 입혀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전달 체제가 형성되면서 그것에선 위임받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이제 생성되고 또 그 권위에 따른 리더십 즉 지도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도력으로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자, 위임받은 말씀, 위임받은 권위, 그렇게 형성된 지도력, 이것으로 백성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위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위임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여된 권위이고 그렇게 형성된 지도력입니다. 자발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생성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나 그 자신으로부터의 권위나 지도력이 아닙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습니다.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지도력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위가 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힘과 권위에 힘입어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임받았다고는 하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백성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아무런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하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장도 없는 가운데 그저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고 힘주어 말한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거세게 흘러내리는 그 강에 발을 담그라고까지 명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그것이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똑똑히 들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심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흐르는 그 강에 발을 담그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에는 그 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위임받은 지도력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의 권위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명령을 들은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별력이 요청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람의 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위임에 대한 분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위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그것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위임은 일 처리를 타인에게 책임을 지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저 그 일을 맡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위임된 자는 맡은 자로서 매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가 명령을 하거나 지도력을 행사할 때 자신에게 일을 맡긴 그분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듣는 이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말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자신을 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위임은 맡은 것일 뿐 그 위임받은 자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임받은 자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소리 높여 외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자,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실 거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선 주의 언약궤를 주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기서도 온 땅의 주 여호와를 말하면서 그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요단물이 끊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 위임받은 자 여호수아의 선포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위임받은 자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가 하실 놀라운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힘과 권위를 힘입었지만 자신을 가리키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위임받은 매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임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위임받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귀한 일의 한복판에 이제 서게 되고 그 귀한 일의 결과를 축복으로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위임받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만나기 위해선 그 위임받은 지도력의 특징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하여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부터 위임받아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지도력을 따르면서 함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요단강 도하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따를 겁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그 말씀을 따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부디 길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해지고 그것은 온몸으로 참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을 한번 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보온이 제일 앞서 건너온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비무장 상태로 적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강물 사이에 둔 그 적들보다 먼저 맞닥뜨린 그 강물이 저들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이들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물을 발바닥으로 밟고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밟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콸콸콸 흘러 차고 넘치는 그 강물을 밟고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때 뭐 3, 4월 정도라고 얘기되는데 이스라엘의 우기고 우리 같으면 한참 봄이고 따뜻하지만 거긴 아직도 겨울이고 그리고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흘러 막 내리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 강물이 뭐 아주 폭이 넓고 깊게 흐르며 흙탕물이 돼서 막 세차게 흐르던 때였던 겁니다. 자, 15절 볼까요?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해요. 강물이 그때 차고 넘쳐서 뚝을 넘어서 제방을 넘어가지고 언덕까지 막 넘쳐 흘렀습니다. 자, 최근 우리에게 있었던 그 비로 인한 물난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흙탕물이 돼서 막 강물이 범람하는 그 영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흐른 겁니다.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담궈야 했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제사장들은 발이 강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그렇게 담가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그 위임받은 지도력에 대해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제일 앞서 걸었고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자, 다음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백성들은 물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강을 건넜습니다. 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반절 볼까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자, 이들은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로 밟으면서 열어놓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쉬웠을 것 같죠? 근데 백성들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데 뭐 그 거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지키고 유지하라고 하면서 말하는 순간부터 아, 까다로워.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막 짜증 났을 겁니다. 그날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몰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왜 역사하는데 내가 왜 몸을 씻어야 돼? 뭐 이러면서 불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가에 이르렀는데 막 강이 범람하면서 막 흙탕물이 차고 넘치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강물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앞세워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어디에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 강에 들어가게 할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람 잡는구나 뭐 아찔했겠죠. 자, 이들이 누구냐면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2세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치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일이 진짜인지 뭐 믿음도 가지 않았고 자신들은 매일 죽을 것 같은 광야길을 수십 년이나 떠돌다가 이제 겨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간다는데 때는 어쩜 그런지 강물이 차고 넘치는 때고 왜 하필 이런 때 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내고 볼멘 소리를 해댔을 겁니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사장들이 이제 강물에 들어설 거고 그 제사장들을 따라 이제 강에 들어서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물이 흐르는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저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뭐 원망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까?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목도하고 그 기이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쳐서 쌓이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하반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이고 끊어지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말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넘쳐 흐르던 강물이 그쳐서 쌓이고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위임받은 지도력에 대한 순종이 불러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혼연일체가 돼서 그 말씀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온몸을 던져 순종하였다라는 말로 읽히게 되는데 이들은 발바닥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들이 앞서 발바닥으로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강물에 그 자신들의 발을 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멈추었을 때는 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몸소 앞설 뿐 아니라 백성이 안전할 때까지 그 위험 지역에 발로 서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3, 4월입니다. 쌀쌀한 날씨였어요. 자, 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고, 자, 강물에 그는 헐몬산이 이제 그 눈들이 녹아내리는 때입니다. 강물이 흙탕물이 돼서 막 요란하게 흐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무지 그곳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상상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때 이들이 강에 서 있는 시간을 뭐 학자들은 대략 6시간 정도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고 일반인들 포함하면 뭐 100만 훌쩍 넘고 뭐 어떤 사람은 200만 넘게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걸어서 건너는 겁니다. 차 타고 건너는 것이에요. 그럼 한 6시간 돼야지 이것도 짧게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6시간 만에 강을 다 건넙니까? 자, 그 장시간인데 강물이 언제 다시 흘러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장시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궤인데 거기에 이제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봉 같은 걸 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는 겁니다. 그걸 메고 서 있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메고 서 있는 겁니다. 뭐 팔이 떨어져 나가고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허리가 휘고 뭐 부러지는 듯한 그 통증을 감내했던 겁니다. 그때 강에 발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와 같은 일이었고 그때 강 한복판에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몹시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그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고 강 한복판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강을 건너는 그 초유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또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뒤따라오면서 쉽게 강을 건넌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강을 건넜다는 것, 그것이 저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탈자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쳐다만 보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 발바닥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그 위임된 지도력을 따라 순종하면서 발바닥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발바닥을 땅에 내디디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참여한 그 일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인 겁니다. 자, 과거 1세대 그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힘을 붙들어두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성경은 거역하였다는데 거역하였습니다. 이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어 멸하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오해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해 댔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악한 세대로 말씀하시면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들이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원망했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고 쳐다만 보다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 저들의 자녀들이 약속을 따라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선대의 모습과는 달리 발을 담그고 발로 서 있으며 발로 걸으면서 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 있을 법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자신 안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그 의심과 오해를 다 물리치면서 발로 그 강을 내딛고 내딜 바를 그곳에 서 있으며 또 백성들은 친히 발바닥으로 그것을 건너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한 위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때 발바닥으로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엄청난 그 믿음, 그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발을 내디뎌 강 한복판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그 발바닥으로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곳에 없음.
그것에 있지만 쳐다만 봄, 참여하지만 흉내만 내고 생색만 냄, 뭐 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반한 행동을 하는 그 기만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심을 만나려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1세들은 다 그렇게 쳐다만 보다가 원망하고 오해하고 생색만 내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한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 발바닥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14절부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에 방관, 흉내내기, 부재, 뭐 언행 불일치 같은 기만행위 이런 것들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엔 오직 순종하여 참여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발바닥으로 참여하면서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인 그 강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발바닥으로 걸으면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그 큰 강물이 여러분들에 넘실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위임된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속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복된 축복을 만나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발바닥으로 온몸으로 그 나라에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간다고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간다고요?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세 번째, 어떻게? 발바닥으로, 즉 우리의 온몸으로 그 길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갑니다.